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아멘. 우리는 가끔 나에게 다시 젊음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상상해 볼 때가 있어요.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상상이라면 한번 해결책도 생각을 해볼 텐데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 가정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이제 삶에 대한 가정을 세우는데 이건 매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에게 사는 날이 10년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월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년에 대한 삶의 의미, 이거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할 수 없다 하면은 아무리 그 이상으로 30년, 또 40년 이렇게 세월이 주어진다 한들 지금 모습하고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을 거예요. 10년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오늘 시편에 보면은 굉장히 살고 싶은 간절함이 아주 뼛속까지 배어 있는 한 인생을 만나요. 88절 읽은 마지막 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게 생명을 주소서 이런 번역으로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게 생명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의 현재 형편은 84절에 전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다. 불과 연기 속에서 가죽이 그냥 마를 대로 말라가지고 뒤틀어져 버린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인생에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러한 그 탈북민의 증언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정치 수용소의 실태를 이 탈북민이 고발한 그러한 글이 있어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치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그 정치 수용소인데 그냥 달랑 감옥만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거기에 500도 이상 되는 용광로가 있대요. 근데 그 용광로 앞에서 일을 하는데 안전 장비가 어디 있겠어요. 발가벗겨진 채로 검은 이 고무 앞치마 다 벗겨놓고 검은 고무 앞치마 하나만 딱 걸쳐서 일하게 합니다. 하루 16시간에서 18시간씩. 그러니까 머리는 다 빠져버려요. 머리카락이 없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도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는 뜨거운 이 쇳물 때문에 몸이 굽어져 갖고 난장이처럼 되고 고열에 이 척추가 내려앉아서 뒷잔등에 혹같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몸이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이렇게 마주 붙어 있고 몸은 짐승의 가죽처럼 되고 먹을 것도 안 준대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쥐도 먹고 바퀴벌레도 먹고 뱀 같은 것도 먹고 그게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는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다. 이런 고발이 있었어요. 오늘 8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라는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북한의 형제자매들의 상황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용소의 감시관들이 원하는 것이 단 하나랍니다. 뭐예요? 변절이에요. 너 예수 믿지 말고 수령님 믿겠다고 하면 내가 풀어줄게. 그 안에 갇힌 신자들의 소망이 뭘까요? 그러면 죽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죽음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오늘 시편에 그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88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니, 이분들이 왜 이런 소망을 가질까? 이분들의 마음의 소망은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 변절을 강요받지 않는 그런 현실에서요.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싶어요. 그게 이분들의 소원입니다. 신앙 때문에 참 인내의 한계로 내몰리는 것이 북한만은 아닙니다. 15억의 이 중동 국가, 그리고 이슬람 국가, 14억의 공산당이 있는 중국, 그리고 15억의 힌두교가 아주 절대 다수인 그 인도, 이들만 다 합쳐도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의 반은 넘습니다. 76억을 인구로 본다면은.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 가운데도 불교 나라도 있어요. 샤머니즘도 있습니다. 전통을 따르고 문화를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 가운데서도 요즘은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못하는 그러한 그 문화로 변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부분의 사는 곳이라고 할 때 주님의 입의 교훈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과연 있을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가서야 뭐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뭐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지만은 나라들 가운데 국경선이 있어갖고 이동도 마음대로 못해요. 우리가 그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으로 옮겨갔죠. 그 청교도인들이. 그런데 그들이 빠져나온 나라가 영국이에요. 아니 영국이 무슨 이교도 나라에서 그 나라를 떠나왔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도착한 그 신대륙은 그들을 그러면 환영을 했나요? 그해 겨울에 다 거의 대부분이 굶어 죽었어요. 아사했습니다. 그래도 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입의 교훈을 따라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한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자유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요, 개인의 소신이 있지만 정당에 속하게 되면 당의 정책에 따라 행동을 해야 돼요.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해요. 그런데 그게 정당만 그런가? 기독교의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고 싶어도 교단의 제재를 받고 동료 목사들의 견제를 받습니다. 아니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부르셨을 때 가장 무섭게 그 사람을 핍박했던 주체가 누구예요? 로마 교황청이잖아요. 신앙의 변절이라는 것은 북한식으로 극단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도 강요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교회를 못 나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이 주어진다고 할 때 그 살 기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런 얘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그 삶은 무엇인가? 한국도요, 기독교가 아직은 뭐 대중 속에서 뭐 혐오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도 뭐 교회 가는 그런 자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오늘날의 미세먼지를 생각해 보세요.
신선한 공기 마시는 날이 1년에 몇 날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미세먼지가 지금은 일상이 돼버렸는데 30년 전에 그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30년 후에 한국 교회에 사방에서 막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종교로 전락을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앞으로 내 10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게 신앙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요. 지구상의 어느 땅을 둘러봐도 이러한 신앙의 이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앞으로 10년 후에 언제 또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앞으로의 10년이 마지막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는 어쩌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생필품이나 우리의 식량이나 이런 것을 살 수 없는 그날이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기술의 발전을 보면 무서워요. 무섭기 때문에 그것들이 언제 신앙을 옥죄일지 하는 그런 위협의 그 순간이 언제 올지 굉장히 두려운 순간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나는 변절을 안 할 것인가? 그때 우리가 정말 연기 속의 가죽부대 같이 되지 않으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정말 나를 거의 멸할 뻔한 그런 상황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세요.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에 있을까?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그렇게 또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 그만큼 경험을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악랄하고 땅이 어떤 곳인지 그만큼 겪었으면 땅에 미련이 있어서 다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겠냐고 그런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명을 구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는 언제나 생명을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생명을 약속하신다. 생명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생명은 언제나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문은 바로 우리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죽음의 문제가 끝났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세상은요 죽음으로 무기를 삼아갖고 변절을 강요합니다. 그 강요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최후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이 코앞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에요. 다른 이교나 이방의 종교들은 신을 형상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 바로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이런 질문을 내게 던져놓고 뭐를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인맥이요? 사업의 기회? 뭘 해야 장사를 해서 먹고 살지? 연금이요? 이런 게 내 머릿속으로 먼저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88절의 말씀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고 생명을 생각했을 때 그리하시면 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왜요? 구원을 바라는데 피곤하면 구원을 줄 다른 방편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해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할까요? 그게 생명이니까. 하나님은 이 살 길에 돌파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살 길에 돌파구를 주실 때 그것이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바라게 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살아나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88절처럼 우리가 살아난 후에도 마음껏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우리의 생명력은 조금 나아지는 환경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좀 나아지면 느슨해지고 좀 나빠지면 하나님 찾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우리가 변함없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마도 우리는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면은 84절처럼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부르짖었으니까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내가 견뎌야 됩니까? 그런 어떤 불평스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괴롭히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어요. 그리고 그 괴롭히는 게 상황도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시달려가고 지금 죽을 맛인 이런 인생을 우리가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그 교만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상식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을 핍박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유 없이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신실한 반면에 사람들은 이유도 없고 나를 핍박합니다. 상식도 양심도 작동도 안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상식을 기대하는 것이 엉뚱한 기대예요. 세상은 상식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유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은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와주소서. 최후의 승자가 누굴까요? 사람 죽이고 살아남은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이 최후의 승자다. 87절에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죽지 않아요.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한번 전제를 우리가 던져봅니다. 앞으로 10년의 살 날이 주어진다면 생명을 가장 생명답게 누리는 길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10년 마지막에도 죽음이 아니라 정말 안식이 최종의 결론이 되는 그 길은 무엇일까? 그거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껏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주님이 이 온 세상에 뒤져봐도 없을 그러한 현실을 우리에게 지금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으로의 10년에 대한 계획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면서 변절을 위협하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기 앞에 가죽부대와 같이 말라 비틀어지고 꼬부라진 인생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현실이 된 형제 자매들이 지금 동시대의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생명을 바라고 우리는 오히려 어쩌면
죽지 아니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어찌 이러할 수 있사오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생명을 약속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약속 대신에 다른 데에서 살 길을 찾아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죽을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10년의 세월을 허락하여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우리 주님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하여서 그 북한의 그 형제들과 그 자매들의 정말 그 눈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기를 원하며 주님,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까지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그 자유가 주는 책임을 다하고 또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의 앞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사오니 이후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정말 살게 하시는 그 삶, 우리의 생명은 쇠하여지고 우리 주님의 생명은 흥하여지는 그 삶을 사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